할렐루야. 5월 5일 수요 2부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 나누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날 또 휴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루셨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오랜만에 꿀같이 달콤한 휴식의 날이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생업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하루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안에 회복과 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쉬는 날이어서 몸이 편안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요 또 가족들과 함께 있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요 또 여전히 생업 가운데 있는다고 우리의 필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님께 나아올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만족과 모든 행복이 충족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백하실 때에 주님, 온전히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필요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평안케 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손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손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도 귀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도 귀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우리만을 고백하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 이루어 나가길 소망하는데,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전히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으나 저희는 때때로 연약하여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우둔하여서 연약하여서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를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여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저의 힘이 아닌,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닌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도 아름다운 5월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백신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박준우 목사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로 말씀 전하실 때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모든 초소마다 하나님의 성전 내는 은혜 누리시길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이잖아요. 아마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 밤에 보니 30년은 젊어 보이네요. 우리의 겉사람은 오래될지라도 속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실수록 날로 새로워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장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휴일이지만 또 유바디 목장지기 나눔을 통하여서 5월 가정의 달 나눔을 위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목장지기 분들은 잠시 남아서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41명의 중보기도 헌신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지금 월요일, 화요일은 아마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의 비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기도실에서 기도가 이어졌을 거예요. 오늘은 예배가 있는 시간들을 제외하고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환우와 함께 요청하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시간들이 릴레이로 돌아가기 위해선 아직 20명 정도의 중보기도자가 더 필요합니다. 20명, 선착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신청서 쓰시면 딱 20명 될 것 같아요. 이미 쓰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중보기도의 자리에 헌신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로 귀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박신웅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콜럼버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인물은 세계적인 테너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미 국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 머리엔, 이 네 명의 인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콜럼버스랑 빨간 머리엔 말고는 모르시겠다고요? 이 네 명의 인물은요, 모두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인도 대륙을 찾기 위해 항해를 나섰다가 뜻하지도 않게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세계적인 테너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축구 선수였지만 오토바이 사고로 장애를 입어서 축구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세계적인 명가수가 되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부 장관의 꿈은 원래 피아니스트였지만 자신의 젊은 날을 모두 불태워서 그 노력해왔던 피아니스트의 꿈이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치판에 뛰어들어 미국의 유명한 국무부 장관이 되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 머리에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빨간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서양에서는 빨간 머리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차별당하는 그런 외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빨간 머리 자체가 불운의 아이콘 같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빨간 머리에는 오히려 기죽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PPT 그 다음 슬라이드. 뭐라고 말했나요? 빨간 머리에는? 여러분 다들 읽어보셨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정말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만. 정말 내 예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한숨이나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나의 삶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만 안심하고 비로소 안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모두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자기가 계획하고 꿈꿔왔던 삶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필요 없는 그저 잘 쓰여진 소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 믿음의 영웅들의 인생들은 모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인생과는 정반대로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고,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그들의 인생은 생각지도 못해봤고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예상치도 못했던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되었고,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뜻하지도 않게 예수님을 만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의 차원과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만일 나의 이 인생을 뛰어넘는 수준 높은 차원의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반대로
수준 낮은 내 기대와 나의 생각, 나의 뜻,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깨트릴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했던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유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가 무엇입니까? 비둘기는 전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둘기, 하나님의 전령인 요나가 자기를 보내시는 주인의 뜻을 너무 잘 알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요나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요나였을까요?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선민의식과 민족 우월주의에 도취되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를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민족주의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요나마저 깨닫게 하시길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너희 이스라엘만의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온 세상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몰랐던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니느웨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땅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이 회개의 소식을 전하면 저 짐승만도 못한 저 니느웨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저 니느웨, 저 아시리아, 저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 합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아멘.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요나의 모습. 여러분, 다시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다시스가 어딘지 알면은 이 말씀이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다시스는요, 지금으로 치면 오늘날 지중해 서쪽 끝 스페인 남부 해안에 있는 도시로 예루살렘에서는 무려 3,52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이야 3,520km 비행기를 타도 되고 배를 타도 되겠지만 수천 년 전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3,520km는 그 당시에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기술로는 갈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바울이 땅끝까지 전도하려 했을 때 그 땅끝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은 유럽 대륙의 가장 서쪽 끝에 있던 그 스페인이 바로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땅끝까지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철저하고 극단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것은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니느웨로부터 가장 먼 땅끝, 그 땅끝으로 도망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때로 이와 같을 때가 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둘기, 하나님의 전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요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내신 주인의 뜻인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다시스로 향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 우리 뜻대로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니느웨로 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다시스로 향할 때가 때론 더 많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인데 9절과 10절만 보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나는 주님께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에 이 노래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진 땅끝, 바다끝, 다시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땅끝, 다시스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니느웨가 싫어서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스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지만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트루먼 쇼? 수십 년은 된 것 같은데 곳곳에 숨어있는 이 작은 카메라들이 트루먼이라는 주인공의 평범한 모든 일상을 촬영합니다. 그가 잠을 자든 밥을 먹든 운전을 하든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트루먼이라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리얼리티 쇼로 시청하는 것이죠. 실시간으로. 물론 트루먼 자신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지난 일주일간 나를 1분 1초도 쉬지 않고 촬영했던 그 CCTV를 우리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함께 보자고 그렇게 했을 때 당당하게 그 영상을 저에게 제출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으시겠죠? 목사인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아이한테 화를 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내한테 못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욕을 했던 것 같은데 두렵고 떨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히려 당당한 그런 모습보단 떳떳한 마음보다는 부끄럽고 불안한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근데 나의 이런 일주일을 하물며 일주일도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실 때이겠습니까? 하지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다시스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니느웨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잘못 살아왔더라도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회개하고 전심으로 나의 잘못을 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은혜로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주일날 그리고 예배 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서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프랑스의 시인인 폴 클로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죄의식을 잃어버린 죄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죄의식을 잃어버린 죄이다. 요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옳은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자신만 정답인 듯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 여겼던 개 돼지만도 못한 저 철천지 원수 니느웨 사람들마저 용서하시겠다는 그 하나님까지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요나가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이제 그런 하나님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난 다시스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바다끝까지 가서 하나님 믿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나가 도망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러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세우신 사명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돌이켜 세우십니다. 결국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믿고 있는 신이 이렇게 분노하길래 파도가 치는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자막 나오나요? 우리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그 바닷속 큰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 있던 그 요나는 무엇을 할까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정합니다. 2장 9절처럼 말이죠.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려 했던 요나. 이 사람은 구원할 수 있고 저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구원이 자기에게 달렸다는 그 요나,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그렇게 회개하며 인정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시스로 향하는 인생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영 그 기회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서 숲을 뒤에 숨어있던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였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숨바꼭질 하자는 것일까요? 아니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을 탓하고,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모습. 결국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버린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영영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인도 마찬가지죠. 내 아우가 어디 있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화내는 모습.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는 먼 다시스로 가는 영혼들에게 이처럼 회개할 기회를 줘도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 탓만 하고 하나님께 화만 내는 것입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나는 늘 떳떳하다고 착각하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강팍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합니다. 결국 다시 육지로 돌아온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몇 명이 돌아옵니까?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이것은 분명 고대 중동의 대수법에 따라서 성인 남성만 12만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에는 몇 명이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 수십만 명, 지금의 남양주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그 요나의 한마디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가 얼마나 넓은 도시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아십니까? 길이가 50km, 가로가 16km. 여기서 남양주 은성교회에서 50km는요, 동쪽으로 춘천입니다. 남쪽으로 50km 가면 용인입니다. 니느웨라는 도시가 그렇게 컸던 것이죠. 곱하면은 니느웨 면적이 나옵니다. 800제곱킬로미터. 서울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의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니느웨가 훨씬 크죠. 그 당시에 지금의 인구의 10분의 1, 몇십분의 1도 되지 않았던 그 당시 세계 인구로 봤을 때 놀랍도록 큰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만일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운이 좋으면 자기 한 명 구원받는 인생이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불순종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니 무려 12만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야 할 그 땅은 어디입니까? 꼴 보기 싫고 쳐다도 보기 싫은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니느웨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이 예배의 장소가 여러분들의 니느웨입니다. 정말 지고 가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지워주시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니느웨입니다. 절대 니느웨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수준 낮은 내 기대대로 살아가고 수준 낮은 내 계획대로 살아가기보단 수준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잘 알기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기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부하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나의 삶은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 니느웨는 낮고 낮은 이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니느웨는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일지라도 그 니느웨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발 이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3번이나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셨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니느웨로 가는 것이 이처럼 힘들고 아픈 선택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이리 편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선택은 왜 그리 편해 보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셨는데, 그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눈물을 삼키며 피를 삼키며 가셨는데, 우리들의 선택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왜 이리 편해 보입니까? 왜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나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을 방해하는 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방해하는 열심을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미국 남북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전쟁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병사를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는 그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고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생각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을 발명했을까요? 아니면 뛰어난 수술 도구를 발명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의사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오히려 사망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총열을 묶어서 그 손잡이를 돌리면 교대로 발사되는 기관총을 발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기관총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관총이 발명되기 이전에는요, 한 사람이 소총을 가지고 1분에 10수발, 10발, 20발밖에 쏘지 못했는데 그 기관총이 발명되고 나서 1분에 300발을, 몇백 발을 발사하는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더 많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총을 발명한 의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부끄러워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오히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발명한 기관총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오래 끌지 않고 빨리 끝내버리면 희생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내고자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관총에 전기 모터를 달아버립니다. 그러자 1분에 수백 발을 쏘던 기관총이 1분에 3,000발의 총알을 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후에 최악의 발명가라고 평가받았던 이 의사의 이름은 리차드 조던 게틀링, 우리가 잘 아는 전자동식 기관총 게틀링건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적으면 혹은 전쟁이 빨리 끝나버리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의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악의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열심히 살아가죠.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열심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다시스입니까? 니느웨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열심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다시스입니까? 니느웨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생각대로 사역을 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을 방해하는 열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하고 실수투성이인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은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댈 수 있는 삶은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나의 삶, 너무나도 멋진 삶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이죠. 우리 부모이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자녀는요, 절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생각대로도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 아이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라는 게 욕심쟁이에요.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는 욕심쟁이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되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뜻과는 어긋난다면 막 뭐라고 하죠. 혼내고 때리고. 그런데 내 아이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가 돼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인내의 연속입니다. 육아는 그렇더라고요. 육아는 내 아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더라고요. 내 인내를 기르는 과정이더라고요, 육아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르실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으시고
그 아이의 뜻대로도 되지 않는 인생,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그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습니까? 주님, 나는 니느웨로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생각, 내 뜻대로 다시스로 가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나의 열심은 지금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니느웨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그 요나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형편없는 나의 생각, 연약한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님, 나의 이 연약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시스로 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니느웨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여전히 다시스로 가는 삶은 아닙니까? 나의 열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열심은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까? 니느웨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지금 모습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저 여전히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가장 멋진 일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가장 멋진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나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형편없는 나의 계획, 형편없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수준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안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부하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도망가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지 않고, 땅끝으로, 바다끝으로 도망가려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형편없는 나의 계획, 연약한 나의 생각과 뜻 모두 내려놓고 그 수준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삶을 온전하게 맡겨드리길 소망하오니 주님, 다시스로 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니느웨로 향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열심을 방해하는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에 나의 열심을 기대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기대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기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가장 멋진 일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가장 놀랍도록 멋진 일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해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감찰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오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나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나의 자녀입니다. 늘 나와의 싸움입니다. 인내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주님, 내 자녀의 삶마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길 소망하오니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의 생각대로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생각대로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아이를 이 땅 가운데 선택하시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우리들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제 다시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뜻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나의 계획, 연약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수준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길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 나의 열심을 기대길 소망하는, 니느웨로 향하길 소망하는, 나의 니느웨로 향하는 이 시간 모인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